안녕하십니까.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미주 특집 평등법 그 이름에 가려진 실체 특별 좌담의 진행을 맡은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법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일반들에게는 뭔가 낯설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들일 것 같은데요.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는 누가 뭐래도 내 나라는 한국이다 이런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정치에 대한 참여의식도 법에 대한 민감성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정치와 법을 낯설고 무관심해하는 사이에 미국의 수많은 정책과 법안이 우리 삶을 통제해가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판도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월 30일, 바로 바이든 정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될 법안과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은 것인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취임 100일. 미국은 현재 성정체성과의 전쟁이 치열하다. To further repair our moral leadership, I'm also issuing a presidential memo to agencies to reinvigorate our leadership on the LGBTQI issues and do it internationally.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의 실체. 성을 결정하는 것이 문화이자 유행이 되어가는 미국의 현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성경적 성 가치관이 무너지는 세상.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선 미국의 영적 근간을 흔들며 다음 세대를 위협하는 반기독교적 법안, 평등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이름도 생소한 법안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기 충격적인 내용 법안이 저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런 법안들에 맞서서 미국의 기독교 정신,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나가기 위해 각 분야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한 세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남가주 대표적인 한인교회이자 세계 선교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섬김과 헌신으로 늘 본을 보여주시는 교회입니다.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가치관 정립과 보호를 위해 오랜 시간 귀한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TV Next 사역의 공동대표 세라 김 사모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선한 일에 늘 앞장서시는 분인데요. 천관우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말 많고 탈 많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78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자 시작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경제 붕괴 등 이미 전무후무한 난제를 끌어안고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트럼프 정부와는 확실한 반대 노선으로 정치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누구인가?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관우 변호사님, 바이든 정부는 이런 정부다. 큰 정책 방향으로 본 바이든 정부 특징들을 간단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바이든 행정부는 그 행정부의 키워드 자체는 이 진보입니다. 프로그레스. 예, 그 프로그레시브라는 그 정치적인 스펙트럼 안에는요, 굉장히 또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 인권이나 그런 사회권, 특별히 인권 중에서 사회권을 강조하는 그런 뭐 자유주의 또 그리고
급진 좌파까지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로 대표되는 아주 막시스트라고 자기가 스스로 공언하고 있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린 파리 운동, 이제 그런 굉장히 다양한 진보적인 보수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키워드는 진보이자 또 큰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행정부의 성격은 일단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증세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자본 소득에 대한 그 세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뭐 재산세에 대해서도 뭐 개혁하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컴 같은 거, 소득세 같은 것도 전부 다 세율을 올리는 걸로 지금 굉장히 증세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큰 정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큰 정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민주당 정부는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미국 사회가 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사회고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수용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부정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의 측면이 단순하게 이제 뭐 나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종교를 넘어서 이 동성애 이슈와 굉장히 연결이 돼서 다양성의 일부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이 동성애자들, 그리고 또 성적인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들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하고 싶은 것은 바이든 정부는 일단 진보, 그리고 그다음에 큰 정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제가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화합과 자유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만큼 특히 한인 이민자들 입장에선 이민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사실이지만, 그의 종교적 가치가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인 교계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교계의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에 부응이라도 하듯 최근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괄적 동성애 인권 법안이라고 알려진 평등법 HR5가 지난 2월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평등법 제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만큼 바이든 행정부 큰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면 또 교계와 기독교 단체에선 이 평등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말 많은 분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평등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찬반이 극명한지 세라김 사모님께서 먼저 평등법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걸 영어로 하면은 comprehensive예요. Comprehensive LGBTQ+ Civil Rights Act. 다시 말해서 1964년도에 이미 통과됐던, 정말 인권을 위해서 통과됐던, 흑인들 인권을 위해서 통과됐던 그것을 수정을 해서 거기에 소지를 넣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소지예요.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모든 것을 미 연방 차원에서 성 정체성, 성향을 인피니티, 숫자가 없을 만큼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컴플라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때는 명예적으로, 교회라면 교회의 신앙적으로 모든 프리덤이 한마디로 아주 소수의 프리빌리지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가 당해야 되는, 역차별을 당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평등법 저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이 평등법에 관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불리게 될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한테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한경 목사님,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평등법, 성소수자들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정작 다수 국민이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신념은 말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포괄적 동성애 인권 법안,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성소수자를 보호해주자.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법안 같이 보여지지만 굉장히 평등한 것처럼 네, 보입니다. 굉장히 예.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마디로 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남자는 여자도 될 수 있다. 여자는 남자도 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위험한 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성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은 그야말로 반생명, 안티 라이프, 반신앙, 안티 페이스, 반 가정, 안티 패밀리, 가족, 반 성경, 안티 바이블, 이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법안이 통과되어지면은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 신앙인들이죠. 교회죠. 근데 실제적으로 성소수자가 몇 %입니까? 4.5 정도, 4.5에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95% 이상의 백성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그중에 종교인들, 교회는 가장 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 되니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돕겠다고 하는 법안이 거꾸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저지되어야 될 법안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아까 성소수자 비율이 4.5% 정도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동성,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성전환자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전환자는 사실상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고요. 그렇죠? 훨씬 더 적죠. 예, 알겠습니다. 한 0.3에서 6%? 지금 0.6까지 올라갔습니다. 0.6%로 올라갔고요. 예, 그 전에 0.3%였는데 그쵸. 불과 얼마 전에요. 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예. 그래서 이 평등법 안에 또 세부적으로는 여러 항목 조항들이 있을 텐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 김 사모님, 평등법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은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만 나눈다면요. 모든 법안에는 첫 번째 서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의 purpose statement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purpose statement부터 맨 끝에까지 23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23가지를 들었는데요. 양파 같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까고 깔 때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에게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법안에 의해서. 하지만 이들에게는 favor과 privilege, 특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특혜를 얼마만큼 더 줄 것이냐를 적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LGBTQ를 미 연방정부부터 주정부까지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컴플라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 패실리티도 들어가요. 교회 건물, 교회 속에 있는 화장실, 스타벅스에서만 화장실을 남녀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건물에서 화장실까지도 이제 남녀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단체, 저희 같은 기독교 단체, 기독교 학교, 그다음 의사, 카이저는 벌써 많이 이제 신앙 양심을 꺼리끼는 일들을 많이 하게끔 하고 있는데 기독교 의사들, 그다음 기독교 상담자들, 저희도 상담을 하지만 모든 분야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야를 평등법안은 평등하지 않게 우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너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한다면 생물학적인, 다시 말하면은 과학입니다. 과학을 없애는 것이죠. biologically 우리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젠더 스펙트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라고 한다면은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자 스포츠에서 뛸 수 있고, 킨더가든이라든지 1학년이 캠프를 간다면은 같은 텐트 안에서 남자 여자들이 잘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공립학교입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단체인데 공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이제는 킨더가든부터 네.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연습을 하게 합니다. 넌 여자로 태어났지만 지금 남자같이 한번 행동할 수도 있고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남자 토이를 갖고 놀 수 있고 남자 옷을 입어볼 수 있어. 여자들은 엄마가 신고 있는 뭐 하이힐이든지 화장을 해볼 수 있어. 그리고 성별은 네가 지금 정해. 네가 지금 정한 성별은 집이랑 교회 간다면 목사님에게 다 알려라. 나는 내가 여자라면 I am he, they and them 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새는 유행이 3가지씩 부르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I'm a boy가 아니라 I'm he, they and them. 이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유행이고요. 학부모의 권리를 그래서 파괴시키죠.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진보주의 주에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13살, 14살, 16살 그런 아이들이 피부리 블러커 같은 거 그러니까 사춘기 차단제라고 해요. 예. 그건 절대로 맞으면 안 돼요. 절대로. 저희가 지금 상담하는 아이들만 4명입니다. 사춘기 차단제요. 네, 사춘기 차단제. 예. 피부리 블러커 그게 뭔가 하면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을 멈추게 해요. 뼈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성 호르몬제. 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왜 멈추게 하는가 하면은 섹스 체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18살 이상 넘으면은 섹스 체인지를 해주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맞춰서 미리부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남자도 여자도 임신을 못하게 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악한 그런.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성범죄자들, 성폭행이 늘어나죠. 네. 지금 캘리포니아는 SB 145, AB 1145가 네. 통과돼서 참. 지금 마이너들 10살짜리들하고는 컨센트하면 뭐 괜찮다고 하지만 성범죄자 리스트에서도 지운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미국 전역적으로 예. 네. 그다음에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성폭행자와 성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되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경 목사님도 지금 교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하실 수 있고 예. 저희 단체도 동성애는 죄다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RFRA 성경에도 때문이에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를 모든 차원에서 지우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설교도 저희 단체도 죽을 각오하고 감옥소에 매일같이 들어갈 각오를 하고 외쳐야 되는 것이죠. 64년도에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가 빠진 것 이후에 최악이 바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거 이후에 Another 최악의 도어를 여는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최악의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최악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데 특히 그 동성 결혼 때부터 이게 많이 오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동성 결혼을 가장 먼저 찬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버락 네. 오바마도 나중에 네. 사실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동성 결혼 앞장서신 그런 분 그쵸. 중에 한 분이라고 네.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청간호 변호사님, 만약 이 평등법이 제정돼서 실효화될 경우 지금 언급된 상황들에 대해 학부모들이나 학교, 교회나 어떤 기관에서 이걸 거부하거나 어긴다면은 법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이 법안이 보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양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 신념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게 됐을 경우는 차별로 소송을 당하거나 또 이런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그zem션을 주도록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종교 단체나 종교가 기반이 된 학교나 교단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차별은 차별이거든요.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호를 받죠. 그 93년도 그 종교적인 보호 법령하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폐지될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에게도 안수를 줘야 되고 만약에 안수를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단이나 학교나 뭐 여러 가지로 그 종교단체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
1993년에 Religious Freedom Act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실제적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연방법의 형태로 이것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0개 주가 이제 미국은 50개의 각각의 주권을 가진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연방 정부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연방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당근과 채찍인데요. 페더럴 프로그램, 연방에서 나와 있는 법령이나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요. 정부에 당연히 받아야 될 보조금을 삭감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학교라든지 공립학교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주에 주는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립학교더라도 정부의 어느 정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학교들은 보조금을 전부 다 뺏길 확률이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지금까지 연방 정부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페더럴 프로그램을 지키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벌칙은요, 뭐 고속도로 같은 거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연방 정부가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빼버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의 연방 정부의 보복을 많이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각 주가요. 만약 지키지 않는 주는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Religious Freedom Act의 보호를 이제 종교기관이나 뭐 교회나 이제 단체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법률적인 소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이신 뭐 사역자분께서 보수교단의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뭐 광고를 전도사님을 뽑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만약에 하이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러면 내가 차별당했다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또 형사상으로도 교회가 소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소송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권이 침해당했다 그러면서 뭐 1,000만 불짜리 소송 이런 거 가능합니다. 큰 교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첫 번째 타겟이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이런 이슈들은 근데 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올라가죠. 끝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그 Religious Freedom Act 93년에 그 종교 보호법 그 부분이 적용되는 것을 많으냐 배제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변호사로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요, 이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주고 죄인데 옹호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많은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이 프리 스피치입니다. 맞습니다. 이 서구 사회를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발전시켰어 왔던 원동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반대되는 생각과 토론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를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프리 스피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그렇죠. 이 법 자체가 그런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굉장히 위축시킬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표현의 자유는 제약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트위터가 날아가고 그쵸. 페이스북 예, 모든 맞습니다. 포맷에서 날아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그분 지지하는 분들도 다 이렇게 그렇죠. 탄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이게 평등법이 제정되면 교회나 신학교, 기독교 단체들에서도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해야 하고, 또 이젠 기독교를 보호하는 종교 자유법이라는 보호막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목사님들이 강대상 위에서 하는 발언에 대한 그런 제안들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한기호 목사님,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이슈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평등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설교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위법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종교의 자유법이라고 하는 보호막이 제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가장 교회가 목회자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기도 어려워지는. 사실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국가 기도의 날 때 한국 목사로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국회의사당에서 이게 90개국의 생중계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다음
그게 5월이고 6월 달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판결이 이제 나게 된다고요. 네. 그걸 앞두고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실 미국이 지금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안타깝게 회개해야 된다. 그런 기도는 해도 노골적으로 동성 결혼은 죄다. 이렇게 발언하기가 다들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모든 각주가 사실은 동성 결혼 합법화로 다 넘어갔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던 거죠. 저도 사실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만 해도 뭐 결혼 동성애자들 결혼 케이크 그거 거부했다가 결국 수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 닫게 됐잖아요, 결국. 그럼 나도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교회가 다 알려지게 되고 내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또 플러튼에 있는 은혜교회라는 것 다 알고 그랬을 때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또 많은 반대와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저는 선포했습니다. 동성 결혼은 죄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결국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무엇으로 분별을 해줄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으로만이 분명히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만일에 이 성평등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소수자를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너 잘못됐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 네.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또 성전환 수술을 목사님 저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그 성소수자를 그 잘못됐다고 설명을 해주거나 상담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반드시 위법이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결국은 분명한 그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진리를 진리로 외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더군다나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냐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평등법이 지금 상원에 이 상정된 것조차도 몰라요. 성평등법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평등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어떻게 반대 운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들이 깨어서 아멘. 이 부분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성평등법이 통과되어지는 그 즉시부터 이것은 이제 엄청난 이 미국의 무서운 타락은 계속 더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성경이 시작할 때 그 아담과 이브, 네. 예?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기에 반하는 지금 정책들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개신교와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 법은 사실 성경과의 싸움입니다. 기독교와의 싸움이에요. 맞아요.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제 언론이 이제 보도할 때도 좀 그 공정하지 못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요. 특히 이게 성전환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많다고 많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도 많이 봤고요. 물론 메인스트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류 언론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또 게이 중에서도 정상이 돼서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도 그럼요. 있는데 그런 뉴스는 별로 조명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게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동성애와 같은 성 정체성 문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본격적인 이슈로 등장한 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데요.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던 동성애 이슈는 미국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대립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총기 낙태와 함께 표심을 좌우하는 가장 민감한 그런 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미국은 소위 성정체성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평등법 제정이 지금 큰 이슈로 이렇게 가시화되긴 했지만 사실 작년만 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발의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런 안티 크리스찬, 반기독교적 발의안들, 또 어떤 발의안들이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청관우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발의안을 좀 보기 전에요. 이미 통과돼서 사실상 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예. 있는데 모르고 계신 법들이 너무 그래요. 많아서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그 실험 대상 같은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평등법이 시작하죠, 항상 예, 캘리포니아에서. 맞습니다. 그 요번에 그 평등법이 나오기 전에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맞아요. 법은 통과돼서 이미 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드러나지 않게 인포스를 하지 않았을 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법이 이미 법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일단 SB 117이라고 그래서 2012년도에 통과된 법인데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과된 아니, 법인가요? 주정부.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2012년에 통과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탈동성애 상담을 법적으로 아예 금지하고 만약에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가지신 분이 네. 탈동성애 상담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을 뺏길 수 있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B 1266이라고 해서 2014년도에 통과된 법인데요. 트랜스젠더. 맞습니다. 그날 아침에 자기가 느끼는 성 정체성에 따라서 여자 화장실, 여자 샤워실까지 쓸 수 있도록 이미 법적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B 329라는 법인데 2016년도에 이제 통과된 법인데요. 이게 아주 아동 건강 법안인데 이게 섹스 에듀케이션. 네, 전혀 상관이 없이 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성병, HIV, 에이즈 그리고 금욕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반드시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다 시켜야 해야 되는 된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금욕적인 성교육은 또 금지하도록 이렇게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라는 건 뭐 몇 세 이하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확에 따르면요 모든 공립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너가든부터. 그러면 킨더가튼부터. 성에 대해서 모르는 킨더가튼부터 애들한테도 엘레멘터리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죠. 성의 눈뜨기 모든 전부터 교육하는 예, 모든 공립학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참 웃긴 법안인데 이건 11년에 통과된 법안인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 동성애자들 영웅을 한 명씩 가르쳐야 돼요. 이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게- 이미 된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더욱 드네요. 이런 법안들 얘기 맞습니다. 이 들어보면. 문화 공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이것이 흐름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픈 것을 아파지 모르는 것이 저희는 더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의안과 법안들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영향 속에 살아갈 대상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기호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이건 법안 하나가 통과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신앙 1세대 사명이 막중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성평등법 이 법안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반대 운동을 계속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이 잘못된 거라도 이게 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냥 세상 문화 풍조같이 지금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부터 지금 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바로 서명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되는 즉시 4살부터 킨더가든부터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이 공부를 더 강조해서 가르치게 4살 된다면 때부터요. 4살 때부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남자는 남자, 아들은 아들, 딸은 딸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또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아이들이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남자 되고 싶어. 나 수술하고 싶어. 근데 18세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동의 없이 그냥 수가 있고. 성전환 수술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정들이 생겨지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자녀들도 잘 안 낳는 세대에서 이게 더군다나 이제 또 뭐 입양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을 때 또 그 입양된 아이들이 동성애자들 가정에 입양되었을 때 그 받을 상처, 이건 뭐 사회적인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갈 그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 한 법안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 성교육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이제 결혼 문제, 이것은 사회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되어졌을 때 결국 뭐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이 말세 징조인데 그러나 우리로서는 교회의 사명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에서 말씀을 외쳐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지금 한 목사님 말씀이 와닿는 게 그 동화책,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르치는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책 중에 그런 그 동화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많죠. 그 공주인데 커서 이렇게 왕자를 만나서 네. 결혼하는 게 아니라 공주를 만나서 결혼하는. 근데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 결혼 반대를 표를 던졌었죠. 물론 항소법원에서 이게 이제 판사 생각이 프로포지셔네이죠. 네. 뒤집어졌지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저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건데요. 예, 세라 김 사모님. 이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은 반기독교적인 정책에 맞서 또 한편에서는 교회들의 신앙과 자유, 그런 표현의 자유,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도 상정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우선 미전역적으로 보면은 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지금 현 정부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주정부들이 지금 거의 23주나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는 싸우는 네, 거네요. 지금 절반 정도가 싸우고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한 소식인데 이 모든 정부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젠더 이슈예요. 그 젠더에 있어서 남녀 화장실 같이 사용할 수 없고 간단히 말하면 바이올로지컬 섹스대로 들어가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수업 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 생리학적으로 태어난 성에 생리학적으로 따라서.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저희 캘리포니아라 뉴욕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곳에서는 이미 birth certificate을 부모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걷다 birth certificate에다가 남자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 부모가 셋까지도 될 수 있고 현재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23개 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무리 누가 내가 남자다라고 오더라도 남자처럼 하고 오더라도 biological 그 뭐라고 하셨죠? 생리적 네, 예. 생리적인 생리적인 birth certification을 보여주고 태어났을 때 진짜 남자인지 아닌지를 verify 해야지만이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생물학적인. 예. 네, 생물학적인.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전역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이제 여기 우리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저희 TV 넥스트 단체랑 또 여기 대표되는 미국 단체들이 싸우는 것이 종교의 프리덤이야, religion is essential, SB 397,
그런 것과 오늘 지금 공청회 열리고 있는 것이 SB 217이에요. 둘 다 세넷 빌, 상원의원 빌인데 지금 SB 217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교육이 너무 포르노그래픽해요. 너무 굉장히 선정. 저희 결혼을 몇 년을 했든 몇십 년을 예. 했든 상상할 수 없는 그렇더라고요. 것을 킨더가든부터 충격적입니다. 예. 봅니다. 하지만 지금 SB 117은 그런 성교육을 가리키는 학교에게 의무화시키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은 어떤 성교육을 가리키고 있는지 볼 권리가 있다. 우리 학부모의 권리를 돌려달라. 네. 트랜스페런스 빌이에요. 투명하라. 예, 그래서 작년에 SB 673 똑같은 빌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여기 주정부가 민주당이 좀 강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80% 이상이. 예.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전략적으로 나왔고요. 오늘 네. 공청회 있고 SB 397 Religion is Essential Act.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는 것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거의 200 몇 명이 나갔고 반대하는 사람 딱 한 명 나왔는데 결국은 5대2로 졌습니다. 졌어요. 왜냐? 네, 역시 너무 많은 숫자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적이고 좋은 법안을 만드는 이유는 시민들을 깨우기 위함이고요. 네. 누군가를 보투할 때 제대로 보투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슈 모르는 분이 너무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예. 느끼지 근데 이제 못하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 법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해도 실제 미국 교회라든지 또 EM 우리 예. 2세 교회들은 자꾸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생각하는 예.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언론들이 이걸 많이 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진보 안 하고 언론이지만 아까 얘기한 하고 그 미성년자하고 성인끼리 10살 이내 네. 차이면은 네. 합의하에 성관계하면은 범죄가 아닌 걸로 그렇게 간주하는 그런 그런 뉴스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이게 통과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주류 미디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풍자 또는 풍조, the trending. 예. 사실은 미디어에서 자꾸만 이렇게 익스펜드를 해주면 온 세계가 다 그런 줄 알아요. 네. 버라크 후세인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합법할 수 있었던 그 당시 설문조사에서 미국 사람들 50%가 동성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거짓 통계인 거죠. 50%가 동성애자다. 네. 그건 완전히 말도 안 그렇기 되는 때문에 동성 통계죠. 결혼을 합법화하자고 했던 예.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주류 미디어에서 그것을 짝 뿌리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것만 믿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주류 미디어는 듣지 마세요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은 미디어이기를 포기한 미디어이기 예. 때문입니다. 네. 이게 분노가 되는 게 이제 사실 동성 결혼 이슈도 캘리포니아에서 2번이나 주민 발의한 투표에 붙여졌는데 그럼요. 2번 다 압도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진보적이라는 캘리포니아에서조차. 근데 이게 그 판사 항소법원 제9 연방 항소법원 또 가장 진보적인 그 항소법원에서 뒤집고 그게 연방 대법원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동성 결혼이 미 전역에 합법화가 된대. 물론 캘리포니아주만 이 소송이 걸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국민이나 주민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게 법이 바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환 이슈도 그렇고. 네. 예.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선한 싸움은 계속돼야 할 텐데요. 아멘. 어쨌든 아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이미 이 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평등법 저지를 위해 많은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TV 넥스트와 미주 한인교계가 힘을 합쳐 이 일을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서명운동을 하시는 등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앞장서 오셨는지 먼저 한기용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미국에서 이제 거의 37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진 거죠. 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분을 교회들이 정말 이 사회에 알려야 될 것이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평등법이 지금 상원에서 통과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상원에 60표가 만들어지면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60표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로비하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공화당이 50명이죠. 네, 중심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10명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만들어져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원들에게 이 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반대 운동을. 그래서 상원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한인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겠다. 아멘. 정말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도 이 미국이 소망이 있는 나라인데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면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런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것은 교회 책임이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제 더 이런 현실 속에서 회개하고 이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은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들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 미국이 되어서 또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평등법 저지 운동은 심각한 이 진리 운동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이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세라 김 사모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희가 단체를 시작했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평등법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볼 수 없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창조된 건립된 나라인데 이 세계 어디에도 미국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나라고 그 말씀을 지금 지키려는 자와야 그 말씀 청교도 정신을 없애려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네. 이 이퀄리티 액트는 지금 청교도 정신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First Amendment을 계속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다 무효화시킬 것이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완전히 걸린 것이죠. 예.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 다음 세대를 몰렉한테 바칠 수 없고 바알한테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회들이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누구의 제자로 지금 만들고 있느냐를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퀄리티 액트는 우리 보는 눈에는 평등하지 않은 평등법안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미국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예. 그래서 반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정치, 법 하면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이민자애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사는데 바빠서. 그래서 청관호 변호사님, 우리가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이 정치와 법에 대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변호사 입장으로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이 평등법에 대해서 일단 잠깐 한마디를 예.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 평등법의 근원적인 시작은 지금 당장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1964년 민권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시작하고 그다음에 존슨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이제 발효된 법인데 이 법안에 따라서는 이게 1964년 Civil Rights Act라고 그러죠. 이 법에 따라서 미국 사회에서 차별이 사실상 연방정부 차원에서 거절된 겁니다. 근데 이 차별을 누군가 차별을 한다는 것은 다름에 있는데요. 그 다름에 그 차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된 그런 근원은 뭐냐면은 일단 종교적인 차이, 또 그 당시는 성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여자 남자라는 차별, 그리고 또 이제 내셔널 오리진,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에 따른 거,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굉장히 근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르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저희 성경적인 가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죄인까지 사랑하신 예수님한테도 정말 그 사랑에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출발은 크리스찬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성 정체성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동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성적인 선호까지 다 포함된 상태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과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쪽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법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대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차별적인 하지 말라는 그 조항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양심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양심은 일단 이 법안에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공격을 많이, 저도 변호사지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게 당신들이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온 내용처럼 동성애는 틀리다고 하셨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로 이제 반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더 말려들어서 굉장히 공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좀 새로운 법률가로서 저희들의 신앙적인 양심적인 차원에서 일단 지적을 하면 일단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일단은 법률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신 그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왜 정치와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미국은 법치주의가 중심이 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법률에 따라서 사회 제도 자체가 움직이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한 그 미국 독립운동의 그 시초가 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대표가 없는 곳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대표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무를 지으려면은 법을 가지고 와라. 이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권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또 법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금지하면서요. 굉장히 큰 침해를 하셨어요. 뭐냐면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처음으로 예배를 단순히 모이지 말라를 떠나서 찬양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직된 공직자가 처음으로 예배의 형식을 간섭한 겁니다. 그 야외에서도 못하게 그때 했던 거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찬양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침이 튀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찬송가 찬송가 부르지 말고. 이거 굉장히 큰 종교적인 그런 자유에 대한 침해인데 사실은 저희 한인교회 저희들이 이민자니까 저희들이 약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그 행정명령을 내린 주지사, 특히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해서 파사데나에 있는 H락 교회에서는 그 행정명령 자체가 헌법적이지 않다. 우리의 정교에 보장된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아주 과감하게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연방정부.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종심까지 올라가서 주지사의 행위는 헌법적이지 않다. 위헌이다. 그렇게 판결이 나면서 일단락이 됐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우리들의 종교 예배 의식을 침해한 것은 틀린 일입니다. 라는 거를 받아낸 거죠. 국가까지 인정하고 침해당한 권리가 저희들이 회복되고 사실 그 교회에 저도 예배를 몇 번 드리러 갔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당이 꽉 차고 있어요. 물론 마스크 다 쓰고 제 안정수칙 지키고 하시지만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가만히만 있지 말고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침해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너무나 놀라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그런 걸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오늘 정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대담을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이겨 나가는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실감하게 된 시간입니다. 예,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특집 평등법 그 이름에 가려진 실체 특별 좌담회 오늘 이 시간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평등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반기독교적 법안들 심각성에 대해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기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서 10권을 쓰는 것보다 하나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어렵다. 성경의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다움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때 빛이 나는 것이고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다움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갈 때 빛이 납니다. 이젠 정치나 법에 있어서도 방관자가 아니라 이 땅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 일에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특집 평등법 그 이름에 가려진 실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